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38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옛냐고 배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바로 옆에 있는 33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33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위에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울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섞고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더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영 4절입니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거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58장을 찬양드립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하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3절입니다.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장수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바로 옆에 있는 359장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래.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참으로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우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많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며 정말 어려움을 당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르짖는 모든 그 간구함들을 들어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도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79장 찬양을 드리고 서영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얻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주여.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사모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움이 앞장섰던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주여, 진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되어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혼탁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아버지, 깨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새생명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아버지.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좋은 소문이 구름처럼 담장 흘러 넘쳐서 주님을 아버지. 모르는 인생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빈자리가 아버지. 없이 다 채워지며 많은 영혼을 주여. 살리는 사랑과 능력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주여.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주여.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심령에 아버지.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복종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돕는 이들과 영육을 위하여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여. 강건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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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복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최고의 축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기까지 인내로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속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금방 한 주가 가고 또 이렇게 주일날 주일이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뭔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년의 절반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남은 절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새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구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다 끊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많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지진의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굉장히 근심과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돕기도 하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의 지진 우리 다 아는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일어난 지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지금 일어났고 강도가 7.2 그리고 이어서 7.5가 연달아 2번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엄청난 피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매일매일 지금 피해 소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 수는 거진 한 7만이 되는데 아직 다 저것이 복구가 안 되니까
지금도 무슨 수천 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처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연이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같은 6월 8일 날 또 필리핀에서 7.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지진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의 폭염 사태 때문에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유럽부터 시작하던 것이 이제는 서유럽에서 중유럽에 동유럽까지로 이 폭염이 계속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럽의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수백의 사람들이 목숨을 지금 더위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독일에는 스위스, 독일 뭐 온 나라들이요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강으로 물로 다 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사 사고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체코는 덴마크는 온도를 관측했는 이래 최초로 최고 많이 온도가 지금 올라간답니다. 그러니 지금 온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거의 한 2억에 가까이 2억에 달하는 인구들이요 매일 지금 35도 이상의 온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한 30도 이상은 한 3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온 유럽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지구의 이런 기상 이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 속에서도 전쟁도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 전쟁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이번 주에 또 대대적으로 다시 전쟁이 또 본격화되고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뭐 여러 나라들이 계속 지금 전쟁통에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자재값들도 올라가고 지금 경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구에 일어나는 뭐 기상 이변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점에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다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6.25가 전쟁 일어나고 지금 76주년을 또 지난 주간에 주중에 맞이했는데 이 전쟁이 끝이냐 지금 우리가 38선을 두고 휴전선을 두고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외적으로 엄청난 혼란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편안한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고요. 엄청난 혼란과 위기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비유냐 하면은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유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비유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는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를 지금 몇 주, 한 달 계속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역시나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 들어가느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는데 잔치 날이 가까웠는데 청한 사람들을 지금 부릅니다. 불렀더니 다들 핑계를 댑니다. 갈 수 없다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나는 장사해야 되고 나는 밭을 갈아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다 댑니다. 세상에는 세상 잔치는 바쁘면 못 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는 핑계를 댔는 이 사람들을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다시 나갑니다. 길거리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죄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악하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데리고 와서 일단 혼인 자리에 자리를 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시간이 되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식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 찬 사람들을 지금 주인이 보는 겁니다.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는 왜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예식과 다르기 때문에 무슨 그냥 가면 되지 예복이 왜 필요하냐. 손님이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복을 왜 안 입을까요? 입으면 되는데 지금 비유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가 유구무은이언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복을 안 입었으면은 입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 겁니까?
뭐 없어서 못 입었다든지 안 줘서 못 입었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유구무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이 사람은요 예복을 알면서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묻는데 내가 알면서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앞에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하고 시작했으니까 천국 아니면 지금 내어 쫓기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곳에 쫓기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고 그 7장에 쭉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사람들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곳에 쫓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자와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그곳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과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들어가는 것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주인이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지금 손님을 청했는데 1차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당치 않았다. 그럼 두 번째 또 손님을 모았어요. 두 번째 손님을 모았는데 또 합당치 않는 사람이 또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도 합당치 않았고 두 번째에 다시 손님을 모았는데 또 합당치 않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두 번째 청함을 받았는데도 합당치 않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셔서 지금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그냥 전파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정말 생명 바친 사건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게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치없이 생각하는데 정말 이 예수의 이야기가 나에게 전파되기까지 많은 시간도 걸렸지만 많은 생명이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피 흘림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지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은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무겁게 생각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 한마디를 이 예수 그 이름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앞에 청함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고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청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청함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다시 택하는 자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길거리 나가서 누구든지 보이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보이는 대로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한 자도 올 수 있죠. 죄인이 당연히 교회에 올 수 있죠. 의인만 골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든 누구든지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입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예복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복 입는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주인 앞에 쫓겨나는 이 사람은 무엇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너는 왜 악한 자냐 이렇게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너 왜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뭐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죠. 똑같이 죄를 지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감옥에 있지 않는 우리는 의인입니까? 감옥에 있지 않는 우리는 의인이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참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세상법에 걸리지 않는 죄라서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법에 걸리는 위배되는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죄가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나눠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때는 감옥 가는 죄가 더 큰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옥 가는 죄가 더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죄에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주일 안 지킨다고 감옥에 절대로 안 가죠. 주일날 놀러 갔다고 잡아가는 나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죄를 많이 졌다고 그 사람은 정말 죽을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해서 전도해서 다른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그 한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그 말이거든요. 정말 예수 복음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다 드렸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의 신앙,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 내어놓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달려가는 그분도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살았으니 이 땅에서도 존경받을 만하고요. 그렇게 살았으니 정말 천국 백성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쫓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정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지구가 참으로 혼돈 속에 있고요. 정말 위기 속에 있고 수많은 재난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지금 제가 마태복음만 아까 이제 읽었는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난의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6째 인을 떼고 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기록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그 계시의 말씀이요 지금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 종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물론 성경은 좁은 길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이 어떠하다고 이미 성경에 정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하라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생명을 살린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명길을 생명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택함은 입은 자는 적다 했는데 이 택함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바로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어서 누구를 찾느냐? 택한 자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의 재림 때에 택한 자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택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지금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지금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똑같이 지금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글로 기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남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지금 이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사건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지금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통과시키는 사람이 있고 통과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야, 난 너 누군지 모른다. 모른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어느 교회 목사도 했고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디에서 선교사도 했고 내가 선지자도 했고 내가 어디에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답니까? 똑같은 사건을 누가 보고 오면은 내가 주님의 길에서 우리를 말씀도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같이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고 내가 주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모른다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모른다 합니까? 주님이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문제는 이 땅의 사건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때 가서 모른다 하면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곳에 내어 던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모른다. 정말 이거보다 더 비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왜 택함을 받은 자가 적으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으냐? 지금 합당치 않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기에 합당치 않다. 천국 들어오기에 합당치 않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만은 지금 너는 합당치 않다.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요?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보고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래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새 마포를 입은 자들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새 마포를 입은 자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지금 책망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었다와 입지 않았다를 지금 무엇으로 나누는 겁니까? 예복을 입은 자는 세마포를 입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다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옳게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4대 교회에 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에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4대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쭉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4대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너희 행위가 어떻게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다.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지 못했다. 옳은 행실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이것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너의 행위를 한번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봐라는 겁니다. 네 행위가 말씀과 맞느냐? 지금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는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한번 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 만일 일깨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무슨 말이냐?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만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이미 지금 내가 회개치 않았는데 그 말입니다. 만일 일깨지 않으면 아직 내가 회개 안 했는데 내가 아직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회개도 아직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요. 이 말씀이나 주님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안 된다고 손을 흔들고 난리 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잠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집이 안 치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안 된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많다 적다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된 사람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복 입은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가리켜 하니까 그것을 예복을 입지 않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 물었다는 말이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안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섰는 사람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천국은 이러하다 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복을 입고 서는 사람이 적다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지금 하느냐? 우리는 예복을 입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며 만일 내가 회개치 않으며 만일 내가 다음에 회개하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며 내년부터 잘하면 되지 지금 내 하는 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우리가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나는 생각하기를 내년부터 잘하면 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내가 기준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 보니까 이제 환란에 순서가 있고 하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려면 멀었는데요.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는지 몇 년 며칠인지는 없지만은 종말은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 세상의 종말이 있고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야 우리가 다 죽습니까? 지금 또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폭염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지금 또 죽어가고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와야 죽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종말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젊었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병원에 가보면은 젊은 생명들이요 얼마나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를 들어 1년 전에 내가 앞으로 1년 후면 어느 병원에서 아파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에 어떤 우리 침례교 우리 지방은 아닌데 다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이는 저하고 한 살 많은가 같은가 그래 한 살 많은가 그랬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평소에 너무 건강해서 운동도 잘하고 너무너무 건강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아프지 않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다가 결국 소천했어요. 그걸 누가 정합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건강해서 너무 건강했다. 건강해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언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겠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내 삶을 살고 언제부터 내가 다시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는 거 좀 열심히 잘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애 좀 키워놓고 나서 잘하겠다. 다 나름의 핑계를 가지고 나중에 잘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기회가 와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면 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지켜서 일깨워서 돌이켜서 그것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어요. 옷을 입은 자는 나에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합당치 아니하다 하는 말을 썼죠. 합당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은 자는 합당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복이 뭐라고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사대교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자, 이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배웠는지, 자, 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옳게 사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당치 않다와 합당하다와 합당치 않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배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예배 생활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어떠해야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정말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합당치 않는가? 내가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에 대해서도 예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합당하게 드리고 있는가? 합당치 않은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많지만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경하라. 그럼 내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가? 이 말은 내가 말씀에 합당한가?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합당치 않는가?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만들어 비추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합당치 않게 살고 있느냐. 성경에 이웃에 대해서 어떠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형편껏 하면은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야, 너 형편에 그 정도 했으면 잘했지. 너 형편에, 우리는 항상 내 형편이 기준인데 하나님은 내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나, 합당하게 살고 있나, 오늘 봉사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생활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는가를 지금 우리는 늘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를 지금 가지고 나누잖아요. 너는 내게 합당하다,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대 교회는 하나의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신해서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게 합당하냐? 이 합당하다는 것은 아까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 나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님은 내가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혀준다. 자,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힘써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적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것과 힘써 싸워야 됩니다. 또 바깥에도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밥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영적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미혹된 많은 일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순종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싸우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싸워야 내가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 정말 이 흰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주님 앞에 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택함을 입었지만
다는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입었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참 적다. 우리는 이 적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복 있고 주님 앞에서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말 한 번만에 이기는 자 없어요. 한 번도 실패 안 하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다시 또 돌이키고, 죄를 지으면서 돌이키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정말 그런 축복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얼마나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 택함 입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또다시 다듬어가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모습을 날마다 비추어가는 그런 영적 지혜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1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어렵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거기하신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고 헌금기도와 축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치고 또 주 안에서 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 절반을 보내는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맞이할 하반기를 위해서 또 하반기에도 더욱 신앙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회 했는데요. 상반기에 100일 하면 석 달 열흘이잖아요. 6달 중에 석 달 기도하고 나니까 언제 6개월이 금방 갔어요. 어쨌든 또 더 힘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전도와 기도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영혼, 내 가족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종원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 우리 찬양 드리고 드린 예물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구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손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시며 또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시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부유해지며 또 믿음이 더욱더 부유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11주 예물과 건축과 성교와 구제와 갖가지 예물들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도 더 윤택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에 물질 얻는 재물 얻은 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